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 시간과 동일하게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소 제목이 좀 깁니다만은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병상련하고 비슷한 말이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그분은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인들을 동원했을 때에 저 애굽이라고 하는 동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까지 피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자라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천시하는 저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육친의 아버지가 목수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 아니 성년이 되기까지 당신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까지 그분은 목수이셨습니다. 그 당시의 목수라고 하는 그 직업이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상의 직업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천시받는, 그리고 오늘날에는 목수들이 인건비가 비쌉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밑에는 많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감당하셨고 가정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학문을 제대로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토교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제도들, 아카데미나 그런 학교에 다니면서 랍비들이 배우는 그런 공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기도 했죠. 이 사람은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하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회당에서 설교를 하냐? 이런 핀잔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은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 그런 연약함을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육체로 오셔서 그런 모든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가엾게 여길 줄 알고, 왜? 당신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난할 때에는 부유함이 필요합니다. 병들었을 때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할 때는 강함이 필요하고 미련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비천한 자들은 존귀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분은 우리가 주저주저하면서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담대히 나와라. 당당하게.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 착한 아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용돈 줘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자식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죠. 야, 공중의 새 봐라. 농사 짓는 거 봤냐? 들의 백합화 봐라. 길쌈하는 거 봤냐? 그럼 보잘것없는 미물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못하는 그 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이 말입니다. 고슴도치도 제 자식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이제 참새보다 못하고 너희들이 저 들에 있는 저 들꽃보다도 못하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런 존재로 너희 자신을 폄하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왜?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씀이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사모하는 처소가 아닌 네가 기피하는 처소 아니냐? 여러분들 이곳이 은혜의 보좌임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보고도 그랬고 여러분들의 모습도 그렇게 보였다 이 말입니다. 이곳이 정말 은혜의 보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외부에 있다 할지라도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나왔을 때는 이곳을 찾는 것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에 가면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1시간 30분도 기도 못 10분도 기도 제대로 못하는 내가 1시간을 그 앞에 앉아있으면 온 팔다리가 쑤시고 그러는데 가기 싫어. 그런 기피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말 이곳에 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고 이 자리에 오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아침 내내 기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자리가 내가 앉아있어야 할 자리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핑계로 이리저리 이곳에 앉기를 기피했냐. 은혜의 보좌가 아닌 깊이 처했다 이 말입니다. 사모해야 될 이곳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욕으로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듯이 이 은혜의 보좌가 내게 있어서는 기피처가 되어가지고 저기에 앉아있으면 1시간을 앉아있으면 2시간을 앉아있으면 다리가 오금이 저리고 팔다리가 쑤시고 목이 아프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오히려 나아오기를 싫어하고 편안하게 쉴 곳을 찾았던 그런 나의 모습들,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각자가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다 해봤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다 해봤잖아요. 지금 그 나이 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열매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만한,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내어놓을 만한 그러한 열매들입니까?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인가? 제 말이 아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오늘 성경 딴 데 많이 안 봅니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생략하고요.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아리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처소를 덮었는데 제가 긴고로 채 끝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을 짓는 목적, 성전 왜 짓느냐?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성막을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그 성전 안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성전 안에
모시고 들어왔는데 그 성전 내전 지성소, 지성소는 성소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곳은 성소고 제가 있는 이곳이 소위 말하는 지성소입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 이 말이죠. 여기에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모셔와 가지고 여기에 앉히게 됩니다. 그 언약궤를 괜찮습니다. 그 언약궤를 여기 앞에 두셨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얘기죠. 도대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소 안에 안치되니까, 그걸 담은 언약궤가 여기 안치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 말입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이 하나님이 그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이게 아니고 뭘 모셨다고요?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모시고 와가지고 내전 지성소 안에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하시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어떤 궤냐?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궤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다. 여호와의 궤다 이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바로 언약궤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여기서, 즉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와 만나 주겠고 네 백성 이스라엘에게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거기서 네한테 일러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이 바로 지성소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8장 13절 한번 볼까요? 8장 13절 시작.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언약궤를 모신 이곳이 내가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지금 건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바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장소입니다. 거룩한 성소, 지성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 나중에 뒤에 보면 솔로몬이 지금 이루고 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비좁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은 이 조그마한 성전 안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냐?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저 바다 물 밑에도 계시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엄청 크신 분입니다. 여기 교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아니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 온 우주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이 딱 여기 앉아있으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개미가, 어느 날 제가 개미를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놈은 열심히 해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가는데 한참이 걸려요.
근데 나는 이거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이놈이 어디에 있든지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요 앞에 있든지 내 눈에 전부 다 내 눈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겠구나. 우리 딴에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달리고 저 바다 밑에도 들어가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만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다 그게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의 하나님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너무 작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 교회 안에 실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실체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나라에 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성전 안에 계실 것이라고 약속했죠. 그 성전 안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를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한 궤를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이곳에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목적이 아까 언약궤를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무엇을 두기 위해서 둘 만한 집요?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저희가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언약 넣은 궤, 그 궤를 설치하기 위해서 처소를 하나님 성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누구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별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집 지으면 집 앞에 뭐부터 먼저 걸어요? 문패 딱 걸잖아요. 누구의 집이라고요? 자기 집이라고 하는 표식이죠. 그 문패가 딱 걸려야 자기 집입니다. 배달부가 찾으러 오다가 여기에 이 우편물이 누구 집이지? 딱 보니까 이 집이구나. 우편물 다 였잖아요.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를 두셨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이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곳에 두셨을 뿐만 아니고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우리가 기피하는 처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그러한 처소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기피했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오기를 싫어했냐 이 말입니다. 마지못해 올 때가 얼마나 많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건사니까,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날은요, 다윗은 누군가가 야 오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갑시다 그러면 다시 얼마나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122편에서 사람이 내게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다. 왜? 그 성전으로부터 주어진 복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그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곳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눈이 이곳에 있고 그분의 마음이 이곳에 있고 그분의 모든 관심이 이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네한테 무엇을 줄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들어줄 텐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일 때 적군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없을 때에 저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는 주님 이 성전 있는 편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전쟁터에 있을 때에 몸이 아파서 병실에 있을 때에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너희들이 이 성전 있는 편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줄까? 네가 뭐가 필요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곳에 와서 핸드폰을 보고 오늘 내한테 급한 연락이 올 건데 오늘 나한테 누가 사업에 동참해서 내게 오늘 큰 무슨 좋은 사업 일거리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에 온통 마음이 몸뚱아리는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거기 다 뺏겨 있으면 하나님이 있어서 그 모습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화도 기다리지 말아요. 주일날에나 성전에 예배 드릴 때만에나. 그들이 왜 전화합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전화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하는 게 자기들을 위해서 전하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전화 안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만나서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전화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잖아요. 그 생각을 다 바꾸라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고 부자 살 수 있고 존귀 여김 받을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속에 다 제시해 놨잖아요. 그 모든 해답들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 믿는 줄 알았더니 저와 여러분들도 안 믿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 연단을 가지.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얼마나 존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꼭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도록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꼭 고집을 부리고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려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게 해주신다니까. 왜?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잖아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선택은 네가 해라 이 말이죠.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는데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만에 죄송합니다. 2년 후에 2개월이 아니고 2년 후에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떠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이죠. 거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야, 이곳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차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님 이곳은 우리가 처음 들어가 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땅이 비옥하고 어떤 땅이 척박한지 어디에 살기가 좋은지 이런 걸 정탐을 해보고 들어가십시다. 인간의 논리에 비추면 그 말이 맞습니다. 아니 무턱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알고 가야지. 인간의 논리로서는 그게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인간의 논리 위에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정탐하고 갑시다. 모세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옳아 보여가지고 허락을 합니다. 패착이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올라가 봐. 올라가. 한 사람은 올라가지 말고 한 지파에 한 명씩 하고 12명의 스파이 택해가지고 들여보내.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지행을 거리고 얼마나 땅이 비옥했던지 장정 2명이서 포도송이 한 송이를 장대에 메고 올 정도로 참으로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악 자손, 네피림 족속들,
거인들이 사는 땅도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새끼가 없습니다. 어떻게 메뚜기 새끼가 거인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고, 저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해내냐. 자, 모세 아론 필요 없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소리를 한, 그 원망을 한 20대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할 때까지 38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해서 하려고 하면 하게 내버려 둔다니까.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압 왕이 그 당시에 발락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동편 평지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숫자가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모압 왕이 만약 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저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그 발람 선지자가 내가 기도해 보고요.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따라가지 마라.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내가 이미 그들에게, 저 민족들에게 복을 준 민족들이다. 저 민족들은 복받을 민족들이니까 저주하지도 말고 이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가지도 마라. 그렇게 해서 뒷날 아침에 일어나고 발람이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 그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발락이 이번에는 더 높은 귀족들과 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이 발람을 또 찾게 만듭니다. 발람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따라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 지난번에 못 따라간다고 얘기했는데 돌아가세요.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또 내게 다른 말씀을 주실지 모르니까 그대로 유숙하십시오 해가지고 밤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이미 발람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미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대신에 저주하지는 마라. 이렇게 해서 발람이 그들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발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고 싶다니까 그걸 해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는 그 발람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에 칼을 차고 그냥 칼을 빼서 들고 서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 새끼가 그것을 봅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막 뒤로 물러서고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가지고 밭으로 뛰어드니까 이 새끼야 와 밭을 뛰어들어 그냥 길을 가 해가지고 채찍을 내리치고, 그래서 나귀 새끼가 또 길에 들어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더 바짝 다가서니까 겁에 찔려가지고 옆에 하다가 밭이 양쪽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는데 거기에 발락이 자기 옷이 끓혔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말도 듣도 안 하고 또 막 이번에는 막 지팡이를 꺼내고 좁힙니다. 나귀 새끼가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입을 열어서, 야, 왜 네가 나를 3번이나 때리냐? 내가 네한테 뭘 잘못했냐? 내가 언제 네가 가자고 하는 그 길에서 어긋남이 있더냐? 내가 이때까지 네 태아다니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왜 나를 때리냐? 네가 갈 길을 안 가니까 내가 때리는 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가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가 가고 싶어 했고 택한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결국 가게 되고, 민수기 31장에 보면 그 발람은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꾀를 발락에게 제공하게 되죠. 저 민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주린 족속들이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산의 진미를 잔뜩 쌓아놓고 초청해라. 돼지고기도 삶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신녀들, 그것들에게 현란한 옷을 입히고 화려한 춤을 추게 만들고 술을 먹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게 되면 저들도 따라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꾀를 줘가지고 결국 모압 왕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수많은 두령들이 그곳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한 바친 그 재물을 먹고 마시고 행음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연병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24,000명이 죽어 자빠지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하려고 하면 하게 내버려 둔다니까.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하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저 모압 땅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막도 없잖아요.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잖아요. 흉년을 피해서 그들이 그곳을 갔는데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얼마 후에 남편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죽고요. 아들을 둘을 결혼을 시켰는데 10년쯤 지나서 그 아들 둘도 다 죽습니다. 나오미와 두 가부 셋이서 겨우 생존해 있는 거죠. 그들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게 내버려 둔다니까. 그래도 갈 때는 그래도 조그마한 재산이라도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완전히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며느리 하나,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나 가난했던지 농사도 없고, 사람들이 보리 농사 지으면 거기에 떨어지는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잖아요. 교회가 어렵다고, 고난이 있다고 비켜서 도망가면 그 삶이 결코 편안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된다니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면,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데도 끝내 고집을 부리고 믿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주님께서 결국은 주님께서도 내 침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6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의심하면 아버지께서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기회 줄 때 기회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흔히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집에서 기도했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흔히 나오지 못하는 이유로 생계를 위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병들어서, 바빠서, 주님은 그러니까 나오라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고 왜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거 고쳐주겠다고, 그러기에 내가 네한테 은혜 베풀겠다고 나오라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서 주님의 그러한 것을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지혜로 힘으로 여러분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의 방법대로 계속해 보실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뒷짐을 지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던 일을 멈출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우리의 방법을 포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은혜의 보좌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강구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소개하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 도대체. 자식에게 부지런히 얘기를 하는데 에이 엄마, 그건 내 생각은 안 그래요. 아니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죠. 누군가가 내 말을 믿어줄 때, 신뢰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닌데, 아니야. 교단은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교단들이, 교단에 가면 전부 다 각 교단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 전부 다 그 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교리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된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고 그게 틀렸다는 걸 알면 고쳐야죠.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야 됩니까? 내 생각 고쳐야 됩니까? 내 생각. 우리 교단의 교리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치면 우리 교단의 체면이 문제가 돼. 여태껏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었는데, 제일 잘 나가는 교단이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자신들의 체면이 하나님의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은 아닙니까? 유태교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옳음을 압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태인의 교리, 유태인들이 신봉하는 탈무드, 장로들의 유전, 그러한 것들과 배치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생각을 계속 뜯어 고치려고 노력했잖아요. 결국 안 고치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버리잖아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믿을 필요 없고, 교단도 믿을 필요 없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천국 간다? 영생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 그런데 그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통교회 안에서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신천지에 오지마 우리 교회 저기 앞에 들어올 때도 붙여놨잖아요. 상종을 안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거짓 목사들, 이것은 들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들이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믿고, 말씀 보고, 말씀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은혜의 보좌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말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도 중에서 가장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많은 학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썼다, 안 썼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금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아멘. 긍휼히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